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어디나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15보급 대대가 코로나19로부터 계속적으로 보호되어져서 감염으로부터 더 보호되고 또 자유롭게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지고, 우리 부대 안에 또 부대 생활권 가운데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또 전역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비대면이라 서로가 얼굴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면 소리로만 들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얼굴만 보고 시청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람과는 비대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 내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15복음대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그 안에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모든 활동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대 생활과 정비 지원과 보급 지원과 운전을 하며 다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 휴가 중에 있는 용사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휴가를 잘 보낼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과 또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또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혹시 여기 오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장병들은 나는 두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군 부대에 있으면서 집에 가서 집에도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몸이 두 개였으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몸이 두 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두 곳에도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몸이 두 개가 되어져서 나누어진다면 우리의 에너지도 두 배나 빨리 소모되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두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능력도 두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있어도
소모되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곳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동일한 능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곳에 계신 분 또는 아니 계신 데가 없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편이라는 말은 모든 편, 한자로 모든 것이고 재는 있을 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인격적으로 또 능력으로도 같은 능력으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도 계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비록 이 라이브 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제 얼굴만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면, 아니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인격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임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이 편재하심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요즘 우리나라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 신고하면 몇 분 안에 도착하기 이런 거 있죠. 피자를 배달하면 배달앱에서도 몇 분 안에 배달하고 늦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곳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모든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 즉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다가 뭔가를 태웠을 때, 특별히 사골국 이런 거 끓이다가 태우면은 정말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뼈들이 타는 냄새가 나니까 그 사골국 끓이다가 타는 냄새는요, 방문을 닫아놔도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심지어 장롱문을 닫았는데도 장롱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골국들이 한번 타고 나면 온 집에 문을 열어놓아야만 돼요. 왜요? 그 냄새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롱문도 열고 서랍장 문도 열어놔야만 돼요. 그만큼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이미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7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하늘 끝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하늘 높은 곳에,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계셔요. 서울,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지옥에 내가 내려가도, 땅 저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새벽에 그 스쳐 들어오는 그 빛처럼 빠른 날개를 치고 땅 끝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어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른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이가 찬송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는 물었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예, 저 교회 갔다 옵니다. 오, 그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 그럼 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5센트를 줄게. 5센트.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는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계시지 않는 곳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5달러를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더 확신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어린아이의 말로 자기에게 5달러는 엄청난 돈인데 그 5달러를 어른에게도 줄 만큼 용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그리고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늘 한 곳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우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스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 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고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어요. 비록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거리가 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제자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에 말씀을 보내면서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울 때 아람의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의 신이 이길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맞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이 산지가 되었던 바다가 되었던 강이 되었던 평지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요. 하나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를 간증하죠.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갑, 여러분이 외국인의,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 지갑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 돌아올까요? 아마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여보 백선교사님, 이 나라 사람은 있는 것도 가져가는데 주운 것을 돌려주겠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저도 그게 정말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아직 언어를 막 공부를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서툰 언어를 가지고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카드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요. 지갑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어느 학교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다른 운전기사를 만난 거예요. 그 다른 운전기사가 저를 보면서 미스터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지갑 당신 거냐고 하면서 지갑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제 지갑이었어요. 그 지갑을 내밀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갑을 주셨는데 두려웠대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두렵고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제 운전기사, 아침 제가 첫 차를 탔으니까 이 사람이 첫 차 운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은. 근데 이 첫 차를 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갑을 내밀면서 두려워서 내가 아무한테도 못 맡기고 당신에게 가져왔다고.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요, 들어있던 현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카드도 그대로 있었고요. 다른 것들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에서만 저를 도우셨던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편재하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엄밀한 일들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 일들을 다 보고 있고 피하여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숨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들은 정확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날 거예요. 다 계산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들, 선한 일들도 다 보여지고 다 드러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봤어요. 심판하는 재판관이 다 봤다고요. 재판관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아요. 재판관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보고 알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야만 자신들의 죄악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기준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심판자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심판자가 없어져야만 자기들이 두렵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10,000번을 말하고 100억 번을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인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 순간 매일 또는 매 순간의 간구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탄식하며 있는 그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내 다 안다. 제가 늘 속는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늘 이런 말이에요. 힘들지? 내 다 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 사정 얼마만큼 알까요? 솔직히 잘 모르죠. 근데 아버지는 안다 그래요 맨날. 그리고는 뭐요? 내 다 안다. 힘들지? 힘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고 진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천국에 가 있는데 지나온 삶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소개하고 갔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 삶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해변을 걷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오는 시점에 보니까 거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파도가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또 있어요. 또 좀 지나가다가 큰 파도가 오는데 그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서서 아니 주님, 저렇게 큰 파도가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아니 주님은 어디 가시고 저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사랑스럽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했답니다. 얘야, 저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저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단다. 그 사람은 저건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업고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갔다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돕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울 수가 있고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장 1절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다 채워주고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어려운 자를 위로한다. 그 어떤 시험이 오건, 그것이 어디에서 오건, 그것이 얼마나 빨리 우리를 공격하건, 그것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되죠. 아마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픈 건 지난 주간 계속 뭔가 고민이 있고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렵다라는 것보다 걱정이겠죠. 그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사를 가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닌데 내년 2월 달에 이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제가 들어올 때만이 아니고 오고 난 다음부터 집값, 전세값들이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도 들었잖아요. 이제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왔는데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니까 이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집을 구했냐면 포천 1동까지 집을 구하려고 가보려고 눈을 돌려봤어요. 근데 힘들어요. 안 돼요. 왜요? 너무 없어요. 비싸요. 빚을 내는 것도 어렵고요. 대출도 안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그 두려움 따기보다 걱정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고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다시 저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건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두려워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섰을 때 오늘 아침에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 젖 먹는 아기는 다른 것들을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그는 평안을 누려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 옆에 서서 여러분이 뭐 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고 다 준비되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끄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내 삶에서 나와야 돼요.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상나팔이 울려질 때, 일어났을 때 그냥 오늘 하루 시작하는 거야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님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뛰어가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임재의 연습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말씀하고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군대에 있을 그 복무 시간 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정말 조금 전에 말했던 뭐 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잘 안 되지만 주님 능력 있고 어지하고 갑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그분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절과 2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동일한 인격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은 내일 이미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달려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근심, 내 속으로 하고 있는 탄식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주간을 부대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를 이끌어 가시는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 그리고 우리 소대장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서 또 15보급 대대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모든 곳에 계시며 특별히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과 우리 15보급 대대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